우리가 삶을 살면서 괜히 이렇게 위축되고 또 긴장하고 압도감을 주는 그런 모임이 가끔씩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면접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면접을 오라고 그래서 면접을 가면 그 면접관들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고. 왜냐하면 나의 말 어떤 한마디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뭐 오디션 같은 데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뭐 자주 갈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법정에 가게 된다고 해도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떨리고 굉장히 위축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죄의 유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7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딱 선 거예요. 일단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얼마나 마음이 압도가 됐겠어요. 사실 바로 전날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죄목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전날. 그리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큰 위원회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있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했고요. 오히려 그들의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말을 보고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축시켰던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 가운데 나타났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참 우리도 겁을 내고 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그들의 질문에 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틈을 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따라서 오늘은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4장이 나오기 그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서게 되는 기적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도 한결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딱 일으켰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니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무릎이 힘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한테 아마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40년간 구걸하며 연명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기적을 보려고. 그런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회심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일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득권자들, 그리고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막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현상들을 보면서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때도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맥 속에서요,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무엇이 임했죠? 부에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받았죠. 그 전에는 제자들이 다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는 그 순간에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때도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먼 발치서 군중 속에 섞여서 혹시나 나도 잡혀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특히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성인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5,000명, 대단한 인구죠.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중에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6분의 1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6분의 1 하면 1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아마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까지 아마 대서특필되는 그런 소식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도들은요, 지금 어떤 가르침을 전합니까?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전하던 가르침과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또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죽은 종교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영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격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목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두려고 하는 그런 데였죠. 당시의 권력층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확 돼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만 특별히 그 죄목을 잡고 거기에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공식적인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를 다 아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는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에 있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가짜 소식을 지금 루머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고 있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느냐면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죄로 지금을 그들을 불렀냐 하면 그 불법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미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미워해요. 어떻게든 죄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선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70명의 공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3장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 그 사건을 의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은 것도 과연 그 기적이 정말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너 왜 하나님도 아닌데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불신앙의 어떤 죄목을 씌울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또 신성모독으로 또 죄를 걸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의 그 삶과 메시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든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히 정말 축복받고 그 능력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어떻게든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을 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 안 다니게 하고 그러려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할 거예요. 두려움을 줄 거예요. 때로는 의심을 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세상의 걸로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디에게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사역들이 펼쳐질 때마다 정말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을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이에게, 다른 어떤 신, 다른 어떤 종교에 이 믿음에 이르는 구원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그 3장에서 얘기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육체적인 치유를 구원이라는 말로 의미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 말에 제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영적인 구원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요, 다원주의,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고요, 또 혼합주의가 많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은 다 배격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 사람들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잘 잡고 있지 못하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인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은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구원 문제에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종교 간의 대화도 안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배타적인 집단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어요. 그 영어로 볼 때요, 이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그 대상이 하나일 때, 유일할 때 이 정관사 더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 I'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 그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만약에 종교 다원주의자처럼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은 있고 결국은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예화로 드는 것이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 하나의 길이냐, 아니지 않느냐. 산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사방에서도 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결국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인 거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게 오직 진리,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참 생명,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타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참 진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전히 지금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의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사는 건가? 자꾸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걸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유한한 나의 머리로 단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 앞날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또 지금도 매일매일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이 넘치고 목적이 생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질 그 구원의 때가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서론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누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8절에 나와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가졌던 그 담대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 여종 앞에서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더 심한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어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삶의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가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